지난 시간까지 계속했던 것들을 좀 기억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준호 형제도 오셨네요. 놀랍습니다. 앞자리 준비해 놓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앞으로. 거기는 뒷자리고 앞자리가 황금자리. 욕심이 없어요. 저렇게 황금에 욕심이 없어요. 참 귀한 형제입니다. 그 졸음이 오시면 뒤에 계신 분을 따라하시면 됩니다. 한솔 형제를 따라가시면 돼요. 그렇죠? 영적 전쟁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영적 전쟁은 우리 성도가 피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살면서 반드시 싸우게 되는 게 영적 전쟁인데 달리 말하면 믿음의 전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진짜 적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오늘도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한번 열받아가지고 뒤집어졌다면 오늘 조금 오늘은 잽 한 대 맞고 오신 거예요. 우리 눈의 너머에서 역사하는 그 마귀와 쫄개들, 그 악한 영들이 진짜 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나 어떤 공동체나 어떤 조직들을 향해서 내가 막 분노하고 대적하고 흥분하고 낙심하는 것은 지금 내가 잘못 싸우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의 미끼를 물어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마귀의 유인 작전에 말려든 겁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나 공동체는요, 내가 대적할 자가 아니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인 거예요. 내가 싸워 이길 적이 아닌 겁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막 그냥 놔둬라 그런 게 아니라 그 뒤에서 역사하는 걸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기쁜 소식이 하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뭡니까? 마귀는 죽었다 깨나도 성도, 즉 교회를 이길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최고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쁜 소식인 겁니다. 왜냐? 이미 십자가 위에서 판결이 난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싹신 사망의 권세를 이겨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때 이미 종전선언, 패배 선언을 해버린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믿고 누린다면 그 사람은 마귀와 싸울 때 백전백승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시험 들 일 있고 낙심할 일 있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 예수님이 이미 이겼다. 이 사실을 확실하게 알고 있는 한은 그 사람은 싸워도 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 이 분명한 사실을 내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자는요, 그때부터 내가 싸우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을 분명히 아는 자는 이미 주인이 내 주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싸워도 누가 대신 싸워주시는 거예요? 내 주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친히 싸우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마귀 권세를 이미 이겼다는 것을 알고 믿고 누린다는 건 뭘까? 지금까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은 이걸 비유적으로 아주 쉽게 설명을 또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마귀하고 싸울 때 항상 이길 수가 있습니다. 전신갑주가 뭡니까? 우리 한솔 형제 군에 갔다 오셨지요? 완전군장 해보셨습니까? 해보셨죠. 갑자기 군대에 있는 사람처럼 대답을 하시네요. 네. 군인들이 이제 전쟁 준비하려고 할 때, 행군한 거 할 때 이렇게 완전군장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복 입고 워커 신고 총 들고 이렇게 수리탄도 매달고 단칼도 차고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 시대에는 군인이 현재 군인이 아니니까 사도 바울 시대에도 이렇게 완전 군장을 하던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2000년 전에 로마 군인들이죠.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의 모습을 봤어요. 우리 한번 그림 볼까요? 보든지 저렇게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죠. 로마 군인들의 전신갑주를 사도 바울이 보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빗대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저 걸치고 들고 있는 것들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제 하나하나씩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6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는 진리의 허리띠, 그다음에 이제 가슴 이렇게 앞뒤로 막은 의의 호심경, 그다음에 평안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즉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6가지를 얘기합니다. 오늘은 이 6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영적 싸움, 영적 전쟁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전신갑주, 진리의 허리띠는 뭐냐? 당시 로마 군인들이 매는 이 허리띠는요, 지금 뭐 제가 매고 있거나 여러분들이 매고 있는 그런 벨트의 성격이 아닙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이 매는 이 허리띠는 일단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거예요. 마치 뭐라 그럴까요? 역도하는 선수들이 이렇게 허리띠 두꺼운 거 매잖아요. 고집사님 잘 아시겠다. 하셨으니까. 역도할 때 허리띠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죠? 이게 없으면 안 되죠. 이 힘을 딱 줄 때 잡아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죠? 예. 역도 선수셨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허리띠가 없으면 안 되듯이 로마 때 군인들에게 허리띠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것이고 민첩하게 해주고 그리고 그 가슴박이나 칼집 등을 고정시켜주는 게 바로 허리띠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뭘 얘기한 거예요? 이 허리띠를 알고 이 허리띠에 대해서 진리를 적용해 버렸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에게 진리의 허리띠가 뭘까요? 그 말은요, 감정이나 환경에 휘둘리지 말고요, 진리로 영적 전쟁의 중심을 딱 잡으라는 거예요. 감정이나 환경에 막 휘둘리지 말고 진리로 딱 중심을 잡아라. 우리에게 진리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인 것이죠.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에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두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또 하나님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다. 아멘이에요. 우리의 주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곧 우리에게 진리인 것입니다. 이것으로 우리의 허리띠 중심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간혹 보면 영적으로 굉장한 체험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요, 제가 많이 봤어요. 그러나 이런 분들도 이 진리 위에 딱 서지 않으면, 진리로 중심을 딱 잡지 못하면요, 위기가 닥칠 때, 시험이 올 때 무너집니다. 무너져요. 특히 영적 체험이 강력하신 분들은 유혹 가운데서 교만해지기 되게 쉽고요. 이 진리로 딱 중심 못 잡으면, 그리고 말씀이 없으니까 의외로 쉽게 흔들려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이상한 체험을 하려고 자꾸 애를 씁니다. 체험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진리가 없으니까 자꾸 엉뚱한 것을 찾으려고 해요. 그러다가 이상한 데 빠지기도 하죠. 진리는 반석과 같은 거예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에 든든히 서야만 됩니다. 특히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절대 진리라는 것을 막 싫어해요. 거부해요. 상대주의잖아요. 상대주의.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후기 상대주의예요. 너도 옳고 나도 옳다 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만이 진리라고 말하면요,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야 그러면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러면서 하나님도 믿고 다른 신도 믿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시대입니다. 요즘은 교회 안에서도 신학교에서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위험한 시대죠. 무슨 말이에요? 결국은 자기 자신이 신이 되려고 하는 시대입니다. 달리 말하면 이건 뭘까요? 마귀에게 종노릇하게 하는 시대예요. 마귀에게 종노릇. 마귀가 어쩌다 쫓겨났어요? 하나님한테 대응하다 쫓겨났잖아요. 하나님 같은 신 한번 대보려고 하다 쫓겨났잖아요. 내가 신처럼 군림해 보려고 하고 내가 나의 중심이 되려고 하고 세상의 중심이 되려고 하는 그 순간 무너지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그걸 계속 조작하는 거 뭐예요?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만을 다 붙잡고 이 진리로 우리의 허리띠를 삼아서 무엇보다 영적 전쟁에서 딱 중심을 잡고 승리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 이 가슴막이에요. 로마 군인이 입는 이 호심경은 앞과 뒤를 막아주는 겁니다. 등을 다 막아주는 거예요. 보호막이에요. 오늘날 말하면 뭐냐면 방탄조끼 같은 겁니다. 우리 영화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막 차잖아요, 그죠? 그럼 총 같은 거 맞아도 죽지는 않아요. 충격은 있을지라도. 그럼 성도에게 의의 가슴막이는 뭡니까? 의의 가슴막이는, 요 의라는 것은요, 신분증과 똑같아요. 우리 뭐 주민등록증 있잖아요, 여권 같은 것들, 운전면허증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뭐로 여겨주셨죠? 의롭다고
여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운 게 아니라 우리는 의로울 수 없는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어주심으로 피 흘려 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신분이 바뀌어버렸어요. 주민등록증이 발급됐어요. 누구 걸로? 천국 시민 걸로. 하나님의 자녀로. 할렐루야. 어디 갖고 오셨어요? 갖고 오셨어요? 있죠. 다 있잖아요. 우리 다 있어요. 아셨어요? 신분증이 바뀐 거예요. 그렇게 의의 가슴막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뭘 갖고 있는 거예요? 정체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체성이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그 정체성대로 살아요. 그런 거예요. 정체성이 혼란, 난 내가 누군지 도대체 모르겠어.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런 애들은 정말 이게 뭔지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면 누가 뭐라고 안 해도 그렇게 삽니다. 신기하죠? 신기해요. 우리 애들 보면 되게 신기해요. 학교 가는 날과 안 가는 날을 정확히 구분해요. 그래서 학교 가는 날은 학생의 정체성이 분명히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토요일 딱 금요일 밤 되면 막 일부러 늦게 자. 우리 시원이 칼이거든요. 막 다음날 학교 간다 그러면 뭐 세상 없어도 딱 시간 되면 알아서 들어가서 자요. 근데 금요일 밤만 되면 안 자. 너 왜 안 자? 내일 학교 안 가. 이 정체성이 분명해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분명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선하신 주님처럼 우리도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사는 겁니다. 의의 호심령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근데 마귀는 우리가 십자가 보혈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끊임없이 의심하게 만들어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 별것 아닌 것으로 느끼게 만들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우리가 정죄감과 죄책감에 빠지게 돼요. 뭐 조금만 잘못해도 내가 왜 정체성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 마귀의 속임수에 빠지지 않는 길은 뭐냐? 모든 초점은 다 예수님입니다. 24시간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는요 영원히 유효합니다. 아멘이죠? 아멘이에요. 그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어요. 설령 우리가 가끔 낙심해가지고 내가 주님 손을 놓을 때가 있어요. 근데 잘 아시죠? 내가 주님 손을 놓더라도 주님은 내 손을 안 놓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은혜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나를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로 등록시켜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이걸 아시고 절대 손을 안 놔요. 나는 놔도. 그러니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신분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자녀된 특권으로 마귀와 싸워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빨리빨리 끝내드릴게요. 평안의 복음입니다. 내가 지금 마귀에게 휘둘리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게 뭐냐? 증거, 딱 뭐냐? 내 마음에 평안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시면 돼요. 여기서 말하는 평안은 우리가 주일에 얘기했던 샬롬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복습하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샬롬. 복음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샬롬을 부어주셔요. 복음은 먼저 하나님과 멀어졌던, 죄로 인해 멀어졌던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뭘로 바꿔줘요? 하나님과 자녀된 관계, 친밀함의 관계로 회복해 줍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샬롬인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샬롬. 그리고 복음은 쓴뿌리와 올무로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내 속사람 있지요. 나의 이 심령을요 평강으로 이끌어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힘입니다. 그래서 그 아픈 과거를 딛고 일어나는 거예요. 뭘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그런 역사가 많아요. 여기 다 그런 분들 아니에요? 그리고 복음은 깨어진 인간관계에 용서와 사랑이라는 다리를 만들어줍니다. 내가 저 새끼를 죽여 내 저놈 죽기 전에 나 쳐다도 안 봐. 내가 저놈 내 절로 가지도 않아. 이런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힘이에요. 평안을 샬롬을 만들어낸다고요. 복음은 미움과 다툼과 폭력과 부조리로 얼룩진 이 세상에 사랑과 정의를 심어서 새롭게 하는 힘이 있어요. 그걸 우리 예수님이 먼저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어떻게 복음 안에 이런 능력이 들어왔다고요? 바로 마귀의 권세를 이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이 복음의 권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누리고 나누는 게 뭡니까? 그게 복음인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내가 알고 누리고 나누는 것, 그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니까 세상에도 평안 있어요. 뭐 갑자기 급한데 돈이 급한데 돈 문제가 해결되면 잠깐 평안 오지요. 질병이 있는데 질병을 고치고 나면 평안 올 수 있지요. 그러나 온전한 평안, 영적인 평안, 영원한 평안을 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이것입니다. 바로 복음이 있는 자리에 이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라는 책에 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건 편지죠. 그런데 성경 파노라마 때 배웠지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뭡니까? 옥중서신이라 그럽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정말 죽을 고생 많이 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심한 박해도 받고 죽음의 위협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기뻐한다고, 항상 기뻐한다고, 주님을 위하여 고난당하는 것은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복음으로 인해서 그 마음의 평안이 임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돌짝밭 가시밭길을 맨발로 걸어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돌짝밭 가시밭길을 맨발로 걸어야 된다. 즐겁게 걸을 수 있겠어요? 고통이고 두려움이고 고난 아니겠어요? 그러나 안전한 군화라든가 작업화를 딱 신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돌짝밭 가시밭길 가는 게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저도 가끔 교회에서 일할 때 이 뒤쪽으로 내려가서 일할 때요, 운동화 신어도 불편하거든요. 그때 작업화가 있어요. 딱딱한 게 있어요. 앞에는 쇠바가 났고 그거 딱 신고 가요. 그러면 편합니다. 똑같아요. 우리가 영적 전쟁이 치열할 때는요, 우리 인생의 돌짝밭 가시밭길을 지나게 되는 거예요. 수월치 않아요. 힘들어요. 그러나 이 평안의 복음을 신은 자는 안전하게 담대하게 휘파람 불며 지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복음에 붙들린 자가 되어서 하늘의 샬롬으로 마귀를 밟아 이기는 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평안을 시험하고 싶으면 맨발로 한번 여기 두리번 올라가는 산을 올라가 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그 주일마다 정관산 올라가시니까 따라가 보세요. 맨발로. 그럼 불편하실 거예요. 그때 저한테 오셔서 작업화를 빌려서 신어보세요. 그러면 이게 샬롬이구나, 이것을 느낄 수 있어요. 네 번째로 하나님의 전순갑주 믿음의 방패가 있습니다. 영화 300이라는 거 보셨어요? 못 보셨으면 오늘 가서 보세요. 그거 스펙타클하고 재밌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 영화를 보는데 아주 인상 깊었던 장면이 하나 있어요. 페르시아 군대가 엄청나게 많은데 이 군대가 싸우는 게 300명의 스파르타 군대입니다. 근데 페르시아 군대가 화살을 쏘는데 이 완전 비처럼 내리는 거예요. 근데 이 비처럼 쏟아지는 이 화살을 300명의 훈련된 군인들이요, 방패로 딱 막는 겁니다. 보이십니까? 저 시커먼 것들이 다 이게 화살이에요. 근데 저 방패 속으로 딱 숨어 있는 겁니다. 너무 멋있는 거예요. 이 시대 고대 전쟁은 무기라고 해봤자 칼과 창, 화살이 공격 무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게 뭐예요?
방패인 겁니다. 방패. 이것을 막는 유일한 무기가 방패인 거예요. 그러니까 방패 없이는 생명을 보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믿음이 없다는 건 뭐냐? 나 지금 마귀하고 싸울 때 무방비 상태란 뜻이에요. 그냥 당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뭐라고 합니까?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 그러는 거예요. 이 말은요, 마귀는 정이 없다는 뜻이에요. 불쌍히 여겨주는 게 없어요. 마귀는요, 인정사정 보지 않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놈이 마귀예요. 내가 좀 약하게 생겼다고, 어휴, 너는 인간이 좀 약하게, 너 안 되겠다, 야, 넌 다음에 먹을 때. 이러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거 붙어 먹는 거예요. 마귀는 공격 대상이라고 딱 여겨지잖아요. 그러면 그냥 거기다가 불화살을 마구 쏴 제낍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고난이 닥칠 때, 여러분을 유혹하는 손길이 접근할 때 예고해 줍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처지 봐주면서 고난 닥치지 않습니다. 그냥 오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가끔 어른들이 옛날에 그러잖아요. 쌀 떨어지면 연탄 떨어지고 물까지 얼어버린다고. 꼭 일이 꼬일 때는, 어려움이 꼬일 때는 막 같이 와. 같이. 그렇듯이 많은 유혹들, 도무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시험과 고통들이요, 이게 예고 없이 막 몰려올 때가 있어요. 쉴 새 없이 공격해요. 그리고 그런 유혹들과 고난들 앞에서 우리가 쉽게 감정을 드러내고 흥분하고 좌절하고 탈선하고 타락하도록 누가 부추겨요? 마귀가 부추기는 거예요. 그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막아주는 게 뭐라고요? 이 방패가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 주님만이 선하시다. 내 주님은 나를 영원히 사랑하신다. 우리 주님은 나를 향해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이걸 확신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실패했어요? 내가 지금 완전히 저주받은 것처럼 돼 있어요? 뭐 시험을 봤는데 또 떨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향해 굉장한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넌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어. 그건 네 사정이고 우리 주님은 안 그래. 이렇게 대꾸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세요? 아멘입니다. 왜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고 나를 구했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뭐냐? 내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영적 힘이에요. 명심하세요. 믿음은 내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나를 구원한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게 믿음입니다. 그렇기에 이 믿음의 방패를 확실히 들고 싸우려면 우리의 시선이 내 기준이 아닌 주님의 기준, 즉 주님을 계속해서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시선을 계속 맞춰야 돼요. 24시간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의 원래 뜻은요, 우리 주님이 믿음을 주시면서 믿음의 대상이지만 믿음을 주시는 분, 만들어주신 분, 창시자라는 뜻도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믿음이 계속해서 생기는 것이에요. 믿음의 방패로 마귀의 온갖 불화살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른 거 없이 내 주님만 바라보며 어떠한 상황에도 믿음 흔들리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여튼 주님만 바라보세요. 5번째는 구원의 투구입니다. 마귀가 아무리 난리를 쳐도 성도가 받은 구원을 빼앗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 말 잘하셔야 돼요. 빼앗는다 그러면 이단이신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마귀가 난리를 쳐도 성도가 받은 구원은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이 구원은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십자가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어요. 우리가 막말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 받았잖아요. 근데 좀 살다 보니까 내가 좀 죄를 져. 영 제대로 못 사는 것 같아. 그래서 미안해가지고 또 착하게 되게 착해가지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사는 꼬라지를 보니까 영 이게 구원받은 자 닿지 않네요. 구원받은 거 받나 받게요. 해도 안 돼요.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취소하시기 전에는 그 어떤 것도 구원을 취소할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어요. 그게 구원이에요. 근데 정말 기뻐할 건 뭐냐? 하나님 성품상
한 번 준 구원은 빼앗질 않으셔요. 할렐루야? 할렐루야요. 또 요거 믿고 나쁜 짓 하지 마시고 구원은 빼앗지 않지만 회초리는 드신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성품상 한 번 준 구원은 절대 빼앗지 않습니다. 그리고 회초리로 때려서라도 끝까지 책임지세요. 그게 성화예요. 성도의 견인이고 내가 잘나서 착하게 빚어지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계속해서 구원받은 자녀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존재인 마귀도 이걸 잘 알아요. 구원을 뺏지 못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구원을 뺏지 못하는 대신에 어떤 나쁜 짓을 하느냐? 우리의 생각 속에다가 구원의 의심을 집어넣는 거예요. 뺏지 못하니까 우리의 생각 속에 불확실성을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유혹에 무너지거나 고난이 닥치면 꼭 찾아오는 이놈의 생각이 뭐예요? 구원의 확신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구원받은 자라고 할 수 있어? 좀 심각한 죄 지으면 그런 생각 반드시 합니다. 그리고 고난이 계속해서 닥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나 구원하신 거 맞아? 하나님이 나 자녀 삼으신 거 맞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란데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겨? 이건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 막말로 쟤는 예수도 안 믿는데 저렇게 잘 사는 것 같은데 난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이 온다고요. 마귀가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 투구라고 해요. 머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머리를 지키라고. 투구가 헬멧 아닙니까? 우리의 생각을 보호하라는 것이에요. 생각을 지키라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화제를 바꾸는 거예요. 어디로? 내 주님께로. 기승전 예수님. 주님 생각하는 거예요. 이 교재에 그런 예가 있는데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의학적으로 맞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분이 멕시코 사람의 간을 이식했답니다. 그런데 간 이식 수술 후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대요. 이 간 이식을 한 이분이 지금껏 한 번도 먹어본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었던 멕시코 음식이 먹고 싶어졌다는 거예요. 왜? 멕시코 사람의 간을 이식을 해서. 혹시 가능한가요? 간호사님? 잘 모르시는 거예요? 예. 그랬대요. 뭐 없는 걸 써놨겠어요? 아니 간만 이식을 받아도 이런데 예수님의 보혈로 새롭게 된 자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정말 온통 예수님 생각,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이 신체적인 혈액형은 다 다를 수 있어요. 저 A형, 여러분 뭡니까? 자, 저와 다른 사람 손 들어보세요. 비슷한 사람 이제 누군지 알았어. 자, 온라인으로도 손 드셨죠?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명심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영적인 혈액형은 다 똑같습니다. 무슨 형? 지저스 J형입니다. 우리의 영적 혈액형은 뭐라고요? J형. 영적인 혈액형이 J형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의 생각 위에 구원의 투구를 쓰시고 흔들리지 마십시다. 하나님은 절대로 내게 주신 구원을 되무르지 않으셔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절대로 무르지 않으셔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마귀의 속임수를 능히 이기며 살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잘 쓰고 계시죠, 투구?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6가지 이 무기들 중에 유일한 공격용 무기가 바로 요겁니다. 나머지는 다 수비예요. 나머지는 다 수비고 유일하게 요 하나의 공격용 무기가 이 검이에요. 수비만 해선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공격을 해야 이기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도 똑같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검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선 말로 싸우는데 영적 전쟁은 뭘로 싸우는 거예요? 말씀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랑 싸울 때 뭘로 이기셨어요?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예수님 마귀하고 말싸움 안 했어요.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이기신 것입니다. 그런데 검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싸움에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검을 다룰 줄 알아야 잘 싸우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나 죽이세요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검을 잘 다룰 줄 알아야 이걸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낮에도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전화하셔서 말씀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너무너무 막 깊이 있는 걸 물어보셨는데 너무 제가 행복했어요. 우리 성도들이 말씀에 대해서 막 갈급해 하시는 거예요. 일전에 또 어느 집사님 또 저한테 막 카톡으로 물어보시고 막 내가 막 신학 수업하는 줄 알고 너무 행복해가지고 막 성경 파노라마 시간에도 열심히 듣고,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부지런히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노력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성령님이 반드시 함께 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세요? 아멘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상반절 뭐라 되어 있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제가 성경 개관학교 때 말씀드렸습니다. 이 하나님의 감동이란 뜻은 하나님의 영감이란 뜻이고, 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됐다는 헬라어를 지역하면 하나님의 호흡으로 되었다, 하나님의 숨으로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성경에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 넣으셨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이건 언제 어떤 일이 똑같이 일어났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 흙으로 빚어놓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니 생명이 되었다 그랬죠. 하나님의 숨의 역사가 바로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경이 성경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의 이성으로만 접근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해석은 할 수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알 수는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검은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으로 내게 영적 무기가 되려면 반드시 성령의 조명하심, 빛 비춰주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을 읽을 때 성령께서 기록하신 의도대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 안에서 말씀을 깨달으셔야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어서 우리의 삶으로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냥 지식만 쌓는 거예요. 와, 대박, 이런 뜻이 있었어. 이야, 대박이다. 그리고 끝. 그러나 성령의 빛비침으로 내가 말씀 앞에 깨어져 나갈 때 이 말씀이 나로 하여금 삶의 자리까지 끌어나가는 거예요. 그때 그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어서 삶의 자리로 공격하는 마귀를 댕강 쳐낼 수 있는 것입니다. 유일하지만 강력한 공격 무기인 말씀을 내가 성령의 검으로 다룰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로부터 영향을 반드시 받게 되어 있어요. 요즘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분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건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환경들이 그거 자체로 전부가 아니라고요. 그 너머에서 역사하는 마귀의 속임수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도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 마귀를 분별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앞에 놓여진 영적 전쟁이라고요. 그러나 기쁜 소식, 이 영적 전쟁은 이미 이긴 싸움입니다. 이긴 싸움. 십자가 위에서 결정 났어요. 우리 주님 오시면 완전히 마무리됩니다. 그러니 그때까지 우리는 이긴 싸움을 이기셔야죠. 이긴 싸움을 쥐면 어떡하겠어요. 이긴 싸움은 이기며 살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것 뭘 입으라고요? 하나님의 전신 갑주. 한 줄로 말하면 내 주인 되신 예수님과 친밀함을 누리시는 거예요. 오늘 누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십자가 승리를 내 삶의 자리에서 누리며 사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아멘이라고 화답하며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